손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끼니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얼굴이 좀 바뀌었는데요. 우리 김태환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이게 누구십니까? 김동훈 선교사님. 아유. 큰 영광입니다. 아이고 이게 또 선교와 중보기도 함께 갑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가 또 경희대 공무학번 동기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좀 동안이지만 또 소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자, 오늘 7장을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뭔가 6장하고는 분위기가 좀 바뀌었단 말이죠. 그렇죠. 좀 7장에서는 뭔가 좀 무시무시하고 뭐 짐승이 뭐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걸 묵시문학이라고 부르는데 묵시문학은 여튼 하늘에 있는 어떤 환상적인 그림들 그런 상징의 언어를 통해서 사실은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일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이 땅에 펼쳐진다고요? 네. 오이. 그러니까 실제로 하늘에 펼쳐지는 어떤 상징과 또 그거에 대한 해설이 따라 나오는 것이 묵시문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뭐 7장부터 12장까지가 조금 이런 그림으로 계속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네 마리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단 말이죠. 혹시 어떤 의미인지 전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그러게요. 이 바다에서 나오면 뭔가 뭐 해산물이 나오고 뭐가 나와야 되는데 어색합니다. 이 첫 번째는 이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와 같은 그 짐승이 나오는데 요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벨론을 뜻합니다. 실제로 그 바벨론의 문양이 이런 모습이었다고 해요. 사자의 날개가 달려있는. 그러게요. 이 두 번째 짐승은 5절 말씀 보면 곰과 같은데 어떤 한 몸이 틀었고 라고 하셨습니다. 한 몸이 틀었다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인데 바로 이 메대와 바사를 뜻합니다. 곰이 물고 있는 새 갈빗대의 의미는 뭐죠 그러면? 저도 양갈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양갈비. 여러분 요르단 거시고요. 양갈비 맛있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네. 네, 새갈비 때에는 당시 이 강대국이었던 애국, 바벨론, 리디아를 뜻합니다. 이 세 강대국을 얌얌얌 먹어 삼켰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짐승은 표범이네요. 표범. 네, 표범하면 어떻게 보면 스피드의 어떤 상징인데 네. 당시 그 유명했던 바로 알렉산더 대왕. 그렇죠. 유명하죠. 알렉산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세계 제국을 그렇죠. 만들었다. 이 빠른 만큼 안타깝게 빨리 또 일찍 죽었죠. 죽었습니다. 네, 30대 초반에 죽었고. 또 이 빨리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충신이었던 4명이 4개의 네 나라로 흩어지는 것이. 그래서 표범의 머리가 4개고 그렇죠. 날개도 4개 달려있는 거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참 이 짐승들은 참 나라들의 어떤 정세들 그러네요. 이런 것들 다 풀이하는 것입니다. 네. 이 나머지 이 넷째 짐승 상당히 무시무시하고 그러니까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완전 괴물 같은 모습인데. 로마입니다. 네, 막 뿔이 막 10개나 돋아 있는데. 그러게요. 네. 이 공포 영화처럼 되게 무섭게 우리를 압도당합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그 로마가 가장 어떤 폭행성, 잔인성을 가장 많이 했던 그런 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제국이 바로 네, 로마였죠. 로마입니다. 네. 바로 그때 이제 뭔가 분위기 반전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 장면에 이제 옛적부터 계신 분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 구름을 타고 한 인자 같은 이가 그에게 나아가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는다.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잖아요. 가만 보니까 이 짐승들과 이 사람의 모습을 다니엘 7장이 대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모든 자연 만물, 동식물들을 다스리라고 얘기하셨는데 결국 이 가장 강교한 뱀이 인간을 꼬드겼고 결국 이것이 모든 세계 질서가 뒤집어지는 결과를 낳았잖아요. 어찌 보면은 사람이 동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의 이야기 속에 내포되는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이 열방을 다스리고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짐승과 같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스라엘 위에 군림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짐승의 시대로 표현한 게 아니고 결국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하나님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게 되는 이 광경은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겠죠. 이 인자의 모습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성경에서 이 구름을 타고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우와. 그리고 한낱 인간의 권세가 영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과연 이 인자가 누구일까? 누구실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아멘. 실제로 인자라는 말 자체가 익숙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거든요. 와. 결국 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인자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하셨던 거고 마지막으로 대제사장 앞에 서서 심판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네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거든요. 여기에 서 있는 모든 자들이 내가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다라고 대답을 하시니까 대제사장이 막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막 옷을 찢고 외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인자가 결국 예수님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어떤 사람들의 왕국보다 뛰어나시고 이 모든 그렇죠. 것을 통치하시는 가장 위대한 왕이신 것을 그렇죠. 묘사한다는 네.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부활하고 나셔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 앞에 서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역시도 이 다니엘서 7장의 그림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목사님 말씀하듯이 God is in control. 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네. 주님을 또 네. 보게 하는 귀한 장이네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장면이 그리고 있는 이미지가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심판의 책이 펼쳐져 있고 막 보좌에서 불이 나오는 이런 광경 속에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짐승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두려운 시대를 지나가겠지만 더 위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심판하고 계시다는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는 거죠. 와. 다니엘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다. 심판자이시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고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많은 정치적인 분열과 혼란을 겪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 다니엘 7장의 말씀이 정말 크리스찬 정치 철학의 핵심이자 이 어두움의 시대를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스터 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현재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요.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어떤 소망을 네. 우리 갖게 하는 그러한 네. 묵상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을 정확히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정말 세상의 어떤 권세들이나 정치 세력을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특정한 정치인들을 막 흠모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충성을 바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